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제가 대독해 드립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모세에게 주신 3대 표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에 하나님이 모세를 예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이제 그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출애굽해서 어디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가나안 땅을 바라고 온 것이 아니고 여기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시내산. 출애굽의 1차 목적이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에 왜 갔을까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제 약 1년이 좀 안 됩니다만 거기에 머무르면서 하신 것이 두 가지죠. 십계명을 주셨고 성막을 짓는 일을 했습니다. 성막을 지어서 이제 하나님께 제단 쌓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가 갖추어져야만 비로소 가나안 땅을 향하여 출발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천국을 향하여 이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니다만 적어도 이 시대는 이제 우리가 그것을 세례교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만 기준을 잡을 때 그렇게 말하죠. 그러나 천국을 소망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되죠. 알고 순종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두 가지를 소홀하게 여긴다면 시내산조차도 출발할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되어야 비로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제 보내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라. 데리고 여기로 데려오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자 모세가 놀라면서 말합니다. 내가 누구라고 바로 앞에 설 수 있겠나이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무슨 뜻입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자 12절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힘을 실어줍니다. 너 혼자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자 그 말에 모세가 이르기를 하나님이 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라는 명령을 받았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면,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만났고 보았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을 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에게 그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볼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신이 진짜 하나님 만났다는 증거를 보여봐라. 이렇게 말할 것인데 내가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은 즉슨 다시 말하면 그래도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런 뜻이죠. 그것이 다분히 그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보냄을 받고 또 데려오라고 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주저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명분이 없는 것이죠. 또 나이가 이제는 지긋해서 이제 그만한 체력도 나오지 않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모세에게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확신. 내가 과연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자신이 있을까? 내가 가서 말하면 백성들이 내 말을 들어줄까? 가장 강력한 나라 애굽을 상대로 그 군사력을 상대할 만한 힘이 나에게는 있을까? 거기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것이죠. 그 확신은 지극히 인간적입니다. 자기가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내 나이가 그렇고 건강이 그렇고 이제 리더십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 확신이 부족했습니다만 그 확신이 자기가 생각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세 가지 표적입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표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확신이 부족한 이제 모세에게 확신을 주시기 위한 표적이죠. 순종하지 않는 모세에게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표적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신앙에 확신이 없고 갈등하며 주저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하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라고 또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보여주시는 기적들을 발견하고 또 체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 또 뱀이 지팡이가 되어지는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표적은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는 표적인데 그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표적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지팡이를 던지면 원숭이가 되고 사자가 되고 다른 것도 있는데 왜 하필이면 뱀이죠? 그것을 알려면 모세가 던졌던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나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이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이니이다. 하나님이 옆에 떨어져 있는 나무 가지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거기는 나무도 많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좋은 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가 있었을 텐데 굳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랬더니 지팡이. 그럼 모세가 지금 양을 치고 있는데 들고 다니는 지팡이는 무엇에 쓰는 지팡이입니까? 일할 때 쓰는 지팡이죠. 양을 치는 데에 필요한 지팡이입니다. 사자와 늑대와 맹수로부터 양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구덩이에 빠진 양들을 끌어올리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이제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이 지팡이가 필요합니다. 또 양들을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고 물가로 인도하고 또 보호하는데 이 지팡이가 필요한 것이죠. 지팡이는 이렇게 귀하게 쓰임받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이제 쓰임받지 않는다면 마른 막대기에 불과한 그런 존재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뱀은 어떤 뱀을 의미할까요? 뱀은 이제 궁극적으로 사탄을 상징합니다. 본문에서는 이제 애굽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영화를 보면 고대 이제 이집트 또는 특히 이제 모세에 관련된 이야기 또는 성경에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에 애굽의 왕들이 쓰는 왕관 앞에는 어떤 짐승이 있습니까? 이 머리 이렇게 하고 있는 짐승, 뱀을 왕관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는 이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의 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게 하는 이 표적은 뱀과 같은 바로 왕이라도 악한 사탄 왕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마른 막대기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른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다시 지팡이가 되어서 양들을 인도하는 것과 같이 여전히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손에 있을 때는 모세의 지팡이였으나 그 뱀을 집어서 다시 지팡이가 되었을 때에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인도하시겠다,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를 이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악한 마귀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마른 막대기로도 얼마든지 무력화시킬 수 있고 마른 막대기로도 양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하는 뜻을 오늘 본문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났을까요? 당신은 마른 막대기, 그것으로 악한 마귀를 물리치고 바로왕을 물리치고 당신의 백성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시대의 마른 막대기는 무엇에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지팡이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물어볼 때에 십자가가 거기에 해당됩니다. 십자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마른 나무입니다. 당시에는 사형수를 매달아 놓는 사형 집행에 쓰이는 도구이죠.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이제 악한 마귀는 산산이 부서지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들은 십자가를 통하여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도 마른 막대기는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하는 이제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이제 뱀을 잡으려 한다면 뱀의 머리를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TV의 다큐멘터리나 또는 여러 가지 동물의 왕국을 보면 이제 뱀을 잡으려고 한다면 어디를 잡아요? 머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이빨에 물리지 않기 위해서. 그래야 뱀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뱀의 꼬리를 잡으면 그 뱀이 놀래서 사람을 물을 수도 있고 공격할 수도 있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것을 몰랐을 리가 없죠. 사막에는 맹독을 가진 독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독사에 물리면 양들이 죽고 사람도 죽기 때문에 꼬리를 잡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경험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이고 답답해 보입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이 신에게나 의지해 보려고 하는 행위, 이런 정도로만 보고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뱀이 막대기가 되는 기적은 어디를 잡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뱀이 머리를 잡는다고 해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몸통을 잡는다고 해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아니고, 꼬리를 잡는다고 해서 지팡이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있어서는 머리든 몸통이든 꼬리든 아무데나 잡으라 해도 지팡이는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세에게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뱀의 꼬리를 잡는 순종을 원하셨던 것이죠. 모세가 뱀의 꼬리를 잡으려 할 때에 이제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경험적으로 볼 때 또는 잘못하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고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리석은 일인 줄 알면서도 순종하는 것, 세상적인 상식과 어리석음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모세는 뱀이 지팡이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까요? 던졌을 때는 이것이 뱀이 되리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던지라고 하니까 그냥 던진 거예요. 던져놓고 보니까 뱀이 된 거예요. 꼬리를 잡으면 지팡이가 될 거라고 확신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변하게 하실지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렇게 확신은 없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독사에게 물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러한 자신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다는 것, 그것이 이제 기적을 나타내게 하는 중요한 이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확신과 순종은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확신하는 것만 순종하십니까? 내가 확신하는 것, 그래야만 순종하시나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모세가 확신하는 것만 순종했다면 뱀의 꼬리를 잡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뱀 꼬리 잡으면 죽습니다. 먼저 물어봤겠죠. 성령 충만을 확신해야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니까? 그렇게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으려고 모였습니다만 성령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방언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찬양을 할 것인지, 그 다음에 숨어다니던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설교하면 3,000명이 모이고 5,000명이 모일 줄 아무도 알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릴지, 어떻게 역사하실지 아무도 알 수 없었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만 사모하다가 예수님이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열흘 동안 성령을 사모하며 전심으로 부르짖었죠. 기도하다 보니까 성령 받은 거예요. 사모하다 보니까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11조를 하면 어떤 복을 받을지 다 알고 11조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럼 투자가 되죠. 그러나 11조를 하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순종할 때에 우리식으로 순종하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에 이것은 맞아. 그럼 순종하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틀려. 그러면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니라고 여러 사람이 얘기하면 아닌 것이지 하고 이렇게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어리석은 믿음, 하나님의 기적을 주고 싶어도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믿음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확신과 순종은 별개의 문제가 되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표적이 무엇인가요? 손에 나병이 생기는 표적입니다. 또 그 나병이 온전한 손으로 회복되어지는 표적이죠. 당시 나병은 어떤 병입니까? 이제 우리가 일명 한센병 또는 문둥병이라고도 말을 합니다만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가 생기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갈 때에 천막생활을 했잖아요. 그럼 진을 짜가지고 12지파가 진을 짜가지고 행진합니다. 사각형으로 진을 짜서. 그런데 나병 환자가 생기면 이 진 밖으로 나가야 돼요. 12지파가 이렇게 진을 짰는데 그 진 밖으로 나가서 3일 길 뒤에 저 끝에서 따라옵니다. 진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냐면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뒤로 하라. 당시에 이 병이 가장 무서운 병인 이유는 치료제가 없습니다. 고칠 방법이 없어요.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천벌, 다시 말하면 신이 주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나요? 레위기 13장 14장에서도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로 나타나는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손에 이제 품에 넣었다 꺼내보았더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본래의 사로 돌아온 것은 하나님은 불치의 병도 주시기도 하고 고치시기도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모세 앞에 있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시죠. 이 한센병은 나병은 누가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만이 주시는 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내 품에 넣었다 꺼내보니까 진짜 나병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 앞에 계신 하나님은 누구예요? 진짜 하나님이죠. 왜냐면 이거는 하나님만 줄 수 있는 벽이니까. 그리고 세 번째는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나병 환자와 같은 상태에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온전한 손과 같이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고자 한다 라고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나병에 걸린 것처럼 내일을 알 수 없고 또 반드시 죽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오고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의 후손은 다 이 죄인의 멍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나병에 걸린 것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저주 아래에 이제 놓여져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지옥 백성을 천국 백성으로 삼아주시마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으로 변화되어서 기쁨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표적은 나의 강물이 피가 되는 표적입니다. 9절에 보니까 너는 나의 강물을 조금 떠다가 물에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의 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나일강은 중앙 아프리카의 동부 고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강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강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를 것 같잖아요. 나일강은 아프리카 중앙에서부터 저쪽 위로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지중해 쪽, 로마 있는 쪽으로 흘러가는 강이죠. 약 5,600km나 됩니다. 세계에서 최대 길이의 강이죠. 그런데 그 애굽이 나일강 하류에 있어요. 끝에.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중앙에서부터 흘러가가지고 이제 땅에 있는 좋은 성분들이 전부 다 토종물로 쌓여가지고 거기에 쌓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은 기름진 땅이고 무엇을 심어도 잘 되는 땅이고 이제 심기만 하면 이제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죠. 그래서 유럽에서 중세에 유럽을 점령하려면 반드시 어디부터 점령합니까? 애국부터 점령합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식량 창고예요. 식량 창고. 군량미를 확보하고 전쟁을 하는 겁니다. 그 군량미가 어디가 있어요? 애국에 있어요. 그만큼 기름지고 농산물이 많고 강이 이제 범람하여 이제 어족이 풍부하고 그래서 이 강을 이제 애국 사람들은 오시리스 신이 내린 신수로 여겼습니다. 신이 준 물. 그래서 굉장히 신성시하고 여기에 생명의 근원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애국은 가물지 않았죠. 아브라함 때도 이제 가물이 생기면 어디로 피신했죠? 애국으로 내려갑니다. 왜냐면 거기는 물이 있으니까. 그래서 강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관계수로가 발달하게 되죠. 그래서 애굽이 수학을 발달시킨 겁니다. 땅을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나일강에서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서 이제 먹을 것이 풍성한. 그러니까 나일강은 애굽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땅입니다. 농사에도 중요하고 생활에도 중요하고 종교 의식에도 매우 중요한. 그래서 신이 준 생명수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일강물이 생명수가 신이 준 물이 땅에 부어지면 피가 되는 저주가 임하게 되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축복의 근원지로서 숭배의 대상이고 그 자체가 신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한다면, 죽음을 상징하는 그 피로 변하게 한다면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앞에 멸망당한다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겁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님은 생명수와 같이 여기는 것들, 신적인 존재, 악인의 원동력, 그 모든 것들을 언제든지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심판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대기가 뱀이 되고 뱀이 막대기가 되는 것과 또 이제 손에 나병이 생기고 없어지는 것은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죠.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지팡이가 뱀이 되는 것을 믿지 않아도 손을 품에다 넣었더니 나병이 걸리는 것을 믿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저주,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라고 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볼 때에 이것은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9절에서 보니까 이 두 가지 표적도 믿지 않는다면 세 번째 표적을 믿을 것이다.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430년을 애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태어날 때부터 애국 사람들이 나일강을 신처럼 여기는 것처럼 그 사람들의 노예로 살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나일강을 신처럼 여깁니다. 그런데 일생토록 그것을 통하여 이제 자원을 공급받고 식량을 공급받고 신처럼 여겼던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한다면, 자신들이 보는 앞에서 그 물을 떠다가 피로 변하게 한다면 믿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일강을 신적인 존재로 여겨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표적을 통하여 애굽 사람들이 평생 믿어왔던 신념이 무너지죠.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그것을 통해서 자원을 공급받고 또 이제 신이 주신 물이라 생명수라 이렇게 여겼던 그 신념이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됩니다. 세상적인 축복의 통로, 평생 살면서 눈으로 보았던 것들이 산산이 조각나고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왔던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던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라고 거부할 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계획을 보여주시고 악인을 심판하실 것을 보여주심으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 또 저와 여러분들이 지팡이로 뱀을 다스리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사랑과 능력이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 가시고 보호하시기를 바라고 또 나병과 같이 부패하고 주홍 같은 죄라도 십자가의 은혜로 깨끗이 씻김받기를 원하며 세상 사람들이 신처럼 여기는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하여 세상을 심판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각자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소리내어 기도합니다. 하나님,